저는 이 찬송가를 십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 설교하러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는데 이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너무 아름답게 들려가지고 일본말로 또 이 찬송을 들으면요 또 새롭게 들려요. 그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그 낭낭하게 절도 있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60살 넘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인도하시고 혼다 자동차 아메리카 사장님이 베이스 기타를 치시고 또 어떤 일본 장로님이 기타를 치시고 세 분이 찬송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마침 이 곡이 있기에 우리 같이 불러봤습니다. 우리 제목 나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크게 아주 2옥타브, 3옥타브 올려가지고 제목을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안 떠오르니까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1장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육체에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의 죄인에게 사람을 성전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건 종교사, 기독교를 넘어 종교사의 그런 아주 혁명적인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거한다는 거죠. 구약에 누누이 몇 번씩 기록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모든 사람들의 육체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에게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어서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순간에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죠? 4장에 가서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잡혀갑니다.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들이 모함을 받습니다. 환난을 겪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을 계속 거쳐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있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표적과 부흥과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다시 준행하고 나갈 때 놀라운 전진과 돌파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핍박과 환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안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로 변환 중에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2옥타브 올려서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이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를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놀라운 이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파했더니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신앙이 초보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교회 가면은 하루아침에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무슨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고 세상에 어떤 물질의 복을 받고 그런 줄 알지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핍박이 있어요. 벽을 만납니다. 원수들이 발악적으로 덤벼들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나오면 읽어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세상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마귀 사탄은 그때부터 극렬하게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작정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거나 봉사를 작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좀 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마귀의 공격이 매우 큽니다. 경제적 공격이 있습니다. 육체적 공격이 있습니다. 관계적 공격이 있죠. 관계적인 건 뭐예요? 이간질, 다툼, 분노, 싸움들이 일어날 일들이 계속 생겨요. 환경적 공격이 있어요. 재난과 사고가 자질구레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침체해지는 일들이 생겨요. 이것을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이기고 버텨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일이 업어주고 안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립정신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 앞에서 그냥 아버지 아빠 하고서는 아버지 사랑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라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다 보면 뭐가 되지요? 이거 자식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돈은 안 벌고 날마다 아빠, 아버지 나 사랑해요 하고 앉았으면 이거 될 일입니까? 그 나이에 맞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다녔으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자기도 양육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계속 4살, 5살, 10살짜리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품에 안아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또 저 이상한 목사 다 봤네. 여러분 계속 품에 안아놓으면 여러분 자식 그거 이상한 애인 거예요. 이제 10살 됐으면 5살 됐으면 걸으라고 해야 하고 머리 쳐들라고 그래야지. 얘 머리 쳐들면 모가지 꺾어진다. 절대로 목 안 쳐들게 해야 되겠어요? 2살, 3살 되는데 목을 안 쳐들면 어떻게 됩니까? 4살, 5살 되는데 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걷게 해야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까지고 울어도 걷고 뛰고 일어나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품에 안아주시는 거 이거 모두 한참 이거 미신도 보통 미신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나이 40이 50이 60이 되는데 계속해서 자립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조적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품 안에 날 안아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갈 때 주님이 내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주시는 거지 늘 품에 안아주시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은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지 늘 품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아플고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은 날 품어주시지만 365일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경이 중추신경이
아니면 우리의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패닉 현상이라든지 우울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365일 있다고 한다면 병이지만 치료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주님이 다 막아주고 다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지요. 세상으로 일어나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맞이해요. 그러면 에스겔이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입니까? 에스겔 3장 9절에 봤더니 에스겔도 두려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 이마로, 금강석이 영어로 뭐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단단한 겁니까? 내가 너의 이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속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뭐예요? 돌머리죠. 그러면 안 되고 이마만 다이아몬드, 얼굴만 좀 담대하게 좀 뻔뻔해지라는 거지요. 내가 너의 얼굴을, 너의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들어 주겠다. 주야, 우리 손자 손녀 머리 다이아몬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 나빠지는 거죠. 돌머리라는 얘기죠. 아무쪼록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세벨 왕후가 아합 왕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분명히 죽여버릴 거라고. 왕정 국가에서 왕의 부인이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죽는 겁니다. 천하의 갈멜살 전투에서 영적 승리를 한 이 누구의 지금 엘리야도, 저도 이석증에 걸렸어요. 수련회 때 안수기도를 많이 하고 서울을 갔다가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저께까지 쉬지 않고 손님들이 와서 수련회 밤 12시, 온 날도 밤 12시까지 다 했더니 어제 아침에 달팽이관이 이상이 생겨서 그냥 1분에 한 100번, 1000번 머리 도는 거 있죠. 6시 반에 아침에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 저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빙빙 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설교 어저께 안 하려고 집에 일찍 갔어요. 밤 11시에. 의사가 그래요.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그날 아침부터 뭔지 감각이 안 좋으니까 처음으로 4만 킬로 운전 동안 무사고였는데 2cm 제 바퀴로 딸 옆차를 긁었더니 세상에 200만 원어치 바꾸겠대요. 2cm 살짝 제 차도 요만큼 기스 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에게 자고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벽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빨리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만방자하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어려운 일이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계속 5장, 6장, 7장,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저에게도 뭐예요? 큰 은혜가 이번 수련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이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단돈 500원, 1000원에서 전체를 해서 수련회 역사상 2천만 원이 흑자라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쓰러져요. 그리고 나는 아파요. 이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왔더니 돈 나갈 일이 생겨요. 덕스럽게 좀 살아볼래 했더니 싸울 일이 생기고 큰 소리 칠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엄청난 분노가,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이 올 때 막 웃게 해주지 않아요. 현실은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죠. 그리고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둠을 향하여 뚫고 나가라고 그러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문을 열어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뗀 만큼, 여러분이 전진하는 만큼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이세벨 여왕 왕후한테 당한 것이 엘리야. 이석증 효과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일일이 다 써갖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성경 구절만 크게 써갖고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이석증 효과가 큽니다. 뱅뱅 돌아요. 뱅뱅. 근데 의사가 그럽니다. 자동차 타지 마시오. 운전하지 마시오. 절대로 돈 있다고 확 주스면 안 됩니다. 그대로 앉아서 주스세요. 그리고 샤워할 때 머리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냥 똑바로 서서 샤워하세요. 먼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교만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나가실 때 인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다 보면 흔들려요. 그래서 설교하고 들어갈 테니까 저 목사 이번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 일어났더니 교만해졌네 하지 마시고 주님이 교만 떨지 말라고 아주 그냥 도리어 교만 모드로 살게 해가지고 사람 만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설교도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장 31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써 있어요. 근데 담대히 말씀을 전파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담대했다는 얘기잖아요. 담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환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보승줄에 묶어서 잡아가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사람들이 린치를 가합니다.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담대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더니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주님이 환경을 바꿔주셨나요?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에 칼날이, 앞에 돌탕이 날아다닙니다. 포승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격노하고 극렬하게 덤벼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내 이성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두려운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뚫고 나가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미신적인 사람들, 기도원 원장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 교회 건축, 그리고 제가 빚에 대한 돈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수면제 2알을 줬어요. 근데 내 생전에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잠이 안 오잖아요. 2알 먹으면 잔대요. 근데 겁이 나가지고 2알 먹고 나는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2알 먹고 확 잔다고 하니까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도대체 제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미국을 가게 됐는데 의사가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 요거 2알 딱 잡수시면요, 딱 나가 떨어져서 잘 주무세요. 아니지,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나 잠을. 그래서 제가 6개월인가 1년간을 수면제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한번 용기를 가지고 수면제 하나를 탁 먹었는데요, 비그르르 돌더니 침대 가서 탁 쓰러져 자는데 너무 잘 잔 거예요. 7시간을 잤어요. 그러면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안 바뀐 거예요. 돈 문제 그대로 있고요, 원수 같은 극렬한 인간들의 공격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잠은 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주님이 평안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견뎌야 될 주님의 숙제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실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온실 안의 화초는 폭풍이 몰아치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
북풍 한설 비바람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고 잘 자라고 주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바람과 태풍을 추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돈의 문제에 찌들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 돈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을, 돈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큰 싸움 날 일 생깁니다. 그러면서 인간 관계에 대하여, 부부에 대하여 이혼하고 싶은 그리고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부부라는 게 뭐지? 사랑이라는 게 뭐였지? 연애라는 게 뭐야? 가정이라는 게 뭐야? 그래서 이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던져 버리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가치관이 상실된, 그리고 혼돈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난과 역경은 올 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인도받아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은 또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다 고치지만 자기에게는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려고 작정하시고 헌금하려고 작정하시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나가세요. 나갈 때 귀신은 물러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잡힙니다. 나중에 순교당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 주님이 마약, 뽕, 헤로인, 필로폰 먹이신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 이성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돌탕, 저거 맞으면 죽습니다. 바람 소리가 쉥 하고 날라오면 죽어요.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대로 다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알지만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가 땅에 속한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이 땅은 아무리 잘 살아봐야 70, 80이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제 종교학을 그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 수녀님 그리고 신부님들, 원불교 정녀님들이 다 동창이에요. 그래서 어느 수녀님, 원장님 계신데 그 수녀님의 이름이 베르베뚜아입니다. 근데 내가 처음 이분은 이제 수녀원 원장님이신데 이 베르베뚜아 원장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름도 좀 어떻게 좀 이쁜 거 좀 하지. 뭐 다니엘라, 뭐 아니면은 뭐 마리아 이러지. 베르베뚜아. 뭐요 이거 베르베뚜아 그랬더니 목사님 무식도 하셔라. 이게 그 유명한 첫 순교자 아닙니까? 그래요? 나중에 제가 정말 그 사람 만난 다음에 내가 베르베뚜아를 갖다가 검색해 봤더니 로마 시대 때 핍박이 아주 극렬할 때 이 베르베뚜아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짐승에게 뜯어막혀 원형격기장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고관 대작입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줄 수 있어. 내가 얘기하니까. 그럼 네 아들 여기 있지 않니? 얘를 위해서라도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베르베뚜아가 저 바깥에서 사람들의 환호성,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순교자들의 비명소리, 피냄새 다 느낍니다. 자기도 떨려요.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나 주님의 주신 소망, 하늘의 영광이 또한 같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끝인 걸 압니다. 이성을 상실시키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하늘의 저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고귀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걸 택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수면제에 매달 먹여서 졸도시킨 다음에 순교시키는 거 아닙니다. 돌탕이 날라오지만 돌탕보다, 죽음보다 저 영생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오늘 나의 희생이, 오늘의 지금의 금식 기도가, 철야 기도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에어컨 밑에서 잠자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래야 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주님의 그 명령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큰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이성과 믿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베뚜아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아기, 그 눈빛 다 봤습니다. 아버지의 그 애절한 딸을 향한 그 눈빛 다 봤습니다. 그리고 피냄새 다 맡았습니다. 그 함성 소리, 아우성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 짐승의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갑니다. 오늘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시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 직전에 돌탕이 맞기 시작하면서 눈을 떨어서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보좌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스데반의 죽음의 경위를 표하고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걸 봤는데 뭐가 두려운 게 있겠어요? 그래서 도리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전파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들의 귀를 다 막아버려요. 스데반이 하는 말을 다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리고서 엄청난 분노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편에서 주님이 일어나서 그 영혼을 맞이하는 그 장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죽음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죽음의 경위를 표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오직 성경에 스데반 집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온 세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4절에 봤더니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큰 소리를 치며 도망가고 중풍병자나 안진병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장면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도시가 큰 기쁨으로 그 성이 가득했더라고 그랬어요. 일개 집사의 전도가, 일개 집사의 기도가, 일개 집사의 선포가 한 도시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크게 두 옥타브 올려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시키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 안에 양육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헌신과 기도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반쪽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로 자기 만족 속에 도취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낮은 자리를 가야 된다, 낮은 데를 바라봐라 그러지만 그것도 반쪽이에요.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면서 낮은 자리를 가야 되고 그러면서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핍박을 주신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만 위해서 자기 교회 건물 짓고 자기 교회만 확장하려고 하는 목사들을 많이 봤고 또 그분들을 열심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부흥했기 때문에 재산 문제, 그 다음에 세습 문제, 여러 문제로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사회복지정책학을 10몇 년 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거기서 다시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전도와 구제는 동시 병행했다는 거예요. 전도가 먼저도 아니고 구제도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반쪽 신앙인 겁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반쪽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90% 이상이 반쪽 신앙이에요. 봉사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냥 성가대 하나로 머무르고 있어요. 노래하는 걸로 머무르고 있어요. 밥하는 걸로 머물러 있고 교사하는 걸로 머물러 있고 그저 직분하는 거 헌금하는 걸로 머물러 있어요. 아직 다 반쪽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혼란 속에서 이겨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반쪽 생활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서 떡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앉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며 애찬하고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실수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 내리셨죠. 땅 끝,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자꾸 내 교회만 크게 짓고 내 교회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담을 허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구제와 전도가 병행돼야 돼요. 전도와 구제가 병행돼야 됩니다. 제자를 만드는 가르침이 동시에 있으면서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야지 낮은 데만 있는 사람 보고 교회 크게 한 사람만 욕하면 안 돼요. 또 교회 크게 한 목사들은 자꾸 작은 교회를 욕하자면 이것도 반쪽아리 신앙이에요. 구제와 전도가 제자 만드는 것이 동시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에 얽매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환경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카드 긁고 앉았고 카드론이 한 개가 남았는지 한도가 얼마 있는지 날마다 카드를 돌리는 인생 되지 말고 빛에 매달린 인생이 되지 말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을 하셔야 되면서 동시에 구제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어려운 가난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 땅 끝까지 전파해야 돼요. 온 땅에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구제할 때, 낮은 자리에 나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업이나 인생의 가정의 새로운 기쁨,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을 벽을 만날 때에는 주님이 너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가 돈 벌어놓은 거 많고 집도 몇 채가 있으며 내 부동산 그리고 유동자산 이렇게 많으니 내 아들아 편히 쉬라고 하지만 아들은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섭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나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가 절대적 가치였지만 이제 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형의 저 영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오늘 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재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나의 마음의 10분의 1을 또한 띄어서 내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같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헌금을 드리면 당연히 내 저금통에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로 줄어듭니다. 마이너스가 되지요. 그것을 주님이 플러스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시켜 줄 때, 전진해 나갈 때 도리어 내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하늘의 평화로 가득 차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때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역만큼 더 큰 재물과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당장에 그만큼의 돈을 몇 배를 더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미신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헌금을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2,000만 원만큼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었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그리고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더 넓은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때 그 사역만큼의 건강과 물질과 축복과 능력과 환경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적 세상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를 더 위에 둘 때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과 교회 주신 사명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평안을 주세요. 카드 깡도 했고요. 카드 다 돌렸어요. 5장 다 돌렸어요. 어려워요. 근데 평안해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한 차원을 올라가요. 자가용이 없는데 주님이 그 네가 전도한 사람이 할머니라면서 그러니 내가 너에게 자가용을 주리라. 자가용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많이 태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차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씩 나가는 거지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주십니다. 자,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준다, 절대로 안 준다 그 얘기만 크게 하세요. 합격시켜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취직시켜주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게 월급 올려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좋은 신랑 만나게 하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것에 아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지워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n분의 1로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헌신 다 하세요.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 축복은 놓칩니다. n분의 1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지어진 존재예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5대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번성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쪼들리는 존재고 도망다니는 존재고 늘 억압받는 존재며 우리는 늘 어려운 을의 존재예요. 갑의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마귀와의 관계에서도 늘 을입니다. 마귀는 항상 돈으로 목을 졸라요. 우리가 미국 이민 생활하다 보면은 미국 이민 사람들 신문에 보게 되면 뭐 LA,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뭐 미주 벼룩신문 보게 되면 이렇게 써서 한글로 모기지 해결해 드립니다. 모기지가 뭐예요? 몰기지라고 하는 거죠. 은행 담보 문제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월부로 집 사고 월부로 자동차 사고 월부로 사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기지가 뭐예요? 모가지를 잡은 거예요. 다니엘 목사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것이 우리 목이 잡힌다지만 한국말은 어쩌면 영어의 어원인 것 같아요. 모기지, 모가지. 우리는 모기지로 가다가 모가지가 잡혀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을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날마다 처절하게 살아봐야 계집지붕이밖에 네가 뛰어봤자 그거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생육해라, 처음 만난 인간에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근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얕게 잔머리만 굴립니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족합니다. 내가 봉사했기에, 내가 헌금을 누구보다 얼마를 더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가대를 하기에, 내가 교사를 하기에, 내가 회장하니까 주님이 복 좀 주시겠지 하지만 항상 현상 유지예요. 왜요? 지상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고 저들을 섬기는 일을 안 합니다. 재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늘 한쪽 발은 세상, 그리고 또 한쪽 발은 교회. 이러니 이게 뭐예요?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그렇게 걸을 때가 있어요. 걷다가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하지 했더니 한쪽 발은 평지고 한쪽은 계단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쭉. 운동장에서.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아직 안 돼서 안 웃고 있죠. 유명한 철학자가 그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인 문제가 심오해서 그걸 깊이 권고하게 가다가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한 칸 올라가 있는데 오른쪽은 계단 위쪽으로, 왼쪽 다리는 바닥 쪽으로 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양다리 걸쳤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돌파를 원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신 그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한쪽으로 편중되고 치중되지 마세요. 그저 낮은 사람들 봉사해주고 낮은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여겨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들을 욕합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은 큰 교회 교인들을 욕합니다. 큰 교회 교인들은 작은 교회 교인들을 욕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동시 수행해 나갈 때,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늘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늘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삶을 사는지,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평화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태복음 1장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와 도움을 주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두 개를 동시에 행할 때,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새로운 차원으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을 이룰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고 경험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크게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